네, 우리 친구들 10시가 되었는데, 네, 혹시 밖에 있는 친구들 없지요? 네, 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보도 펼쳐놓고, 네, 성경책도 꺼내놓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준비가 됐나요? 아무도 안 왔나요? 아무도 없나 보네. 아무도 안 왔나요? 선생님 얘기 듣고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네, 선생님 봐주시고. 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처음 찬양은 나의 한 가지 소원 찬양할 거예요. 우리 나의 한 가지 소원 1학년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아, 몰라요? 네, 나의 한 가지 소원 어렵지 않으니 우리 같이 선생님과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율동 준비! 성, 침, 큐!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성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찬양 드리고 또 율동하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오고 있는 그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정말 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여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네,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왔는데 네, 오늘 우리 또 1학년 친구가 또 왔는데요. 네. 네, 우리 오늘 1학년에 올라오는 친구 중에서 네, 오늘 처음 초등부에 왔을 텐데 긴장하지 말고 우리 나중에 또 환영하는 시간 또 가지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일단 찬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는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호 춥나요? 동호 추워요? 팔을 빼서 같이 우리 네, 율동해 보도록 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남혁 선생님도 오셨고 또 곽인재 전도사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낯설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침 큐.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감사.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감사. 하늘 나는 잠자리도 길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팔랑팔랑 한들한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입을 모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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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들도 입을 모아 감사드려요. 감사.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네, 잘 해줬는데요. 우리 이거 감사하는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 찬양 드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친구들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준 친구들이 있어요. 대답은 아직 안 해줬지만 네, 고개를 끄덕여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침 큐.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감사.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감사. 하늘 나는 잠자리도 길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팔랑팔랑 한들한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입을 모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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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들도 입을 모아 감사드려요. 감사. 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무 조용하고 진지해서 선생님도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친구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이럴까 저럴까 같이 찬양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럴까 저럴까는 좀 신나는 찬양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짝이 없는 친구가 있나요? 시연이랑 미니 옆에 네, 선생님들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럴까 저럴까 라는 찬양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찬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네, 찬양할게요. 우리 2학년이죠. 이제 2학년 남자친구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마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네. 아니요.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성침 큐.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친구들 이거 한 번만 더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멀리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멀리 있나요? 네, 그래도 네, 멀리 있어서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네, 마음을 담아서 알겠죠? 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이거 소리 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처럼 선택해 하고 마지막으로 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선생님은 이거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낼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크게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율동 준비! 성침 큐!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네, 우리 진우가 엄청 큰 소리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친구들도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이 예뻐하는 마음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뻐하는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선생님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10절 읽을게요.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아멘. 사진체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온 1학년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온 수호도 있는데 이 모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정 일관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예배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걸 기억하나요? 다들 기억하죠? 2주 전에 예배 안 들어서 몰라요? 2주 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지만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죄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을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 교만이 뭔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 교만이 뭔지 알아요? 하는 친구. 놀랍게도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보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 더 중요하고 더 옳다,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보다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보다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옳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한 마음하고는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왕국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요. 점쟁이도 부르고 점성술사도 부르고 막 왕국의 지혜자들을 막 불러서 지난번에는 꿈 이야기를 말해주지도 않고 맞춰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왕 앞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해요. 여기서 우리 말씀에도 나왔지만 벨드사사라라고 하는데 이 벨드사살이 다니엘이에요.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때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아, 네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꿈의 환상들을 해석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도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어요. 큰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를 베어내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한 땅의 한가운데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높이는 하늘까지 닿고 그 모습이 땅끝까지 이르는 나무가 있었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크고 많고 그리고 그늘에는 들짐승들이 가지에는 날짐승들이 있는 사랑받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베어내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그 뿌리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는데 새와 노띠를 매라고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들의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고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짐승의 마음 같게 사람의 마음 같이 하지 않고 짐승의 마음 같게 하고 7대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하라.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꿈 이야기를 해줘요.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게 돼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 나무가 튼튼하고 되게 높고 컸는데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는 것은 왕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땅끝까지 이르는 나무의 모습은 왕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했던 나무 잎사귀와 열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없애고 쫓아내라 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에게서 왕이 내쫓길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의 마음을 주어 그 위로 7대가 지나가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곧 7년 동안 왕께서 병에 걸린 채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후에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왕궁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줘요. 되게 끔찍한 해석이죠. 왕한테 너 이제 곧 사람들한테 다 내쫓기고 들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고 살 거야 라는 말을 해주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해석을 하면서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해주게 돼요. 아래에 나와 있는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준 조언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이게 어떤 조언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그만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조언해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건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꿈을 이전에도 해석해주고 맞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단순히 다니엘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가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데 곧 다니엘의 말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 그만 죄를 끊고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왕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왕이 왕궁을 막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왕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와, 이 크고 강한 바빌론 왕국 내가 내 힘과 권능으로 세웠다. 와, 이 왕국 다 내가 이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바빌론 왕국이 강하고 큰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그 능력과 힘이 있었다면 그건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이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다 내가 가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화면에 나온 따라 이 말씀이 음성에서 들려요. 이 이야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책 본문에 있었죠. 이 말씀이 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바로 그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꿈에 대한 말씀이 들리자마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판으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 동안 살게 돼요. 이전에 강한 나라 바빌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이랬던 바빌론 왕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들판에서 이렇게 소처럼 풀을 뜯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전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에 막 따르고 그 위험을 봐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풀을 뜯으며 살도록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지낸 지 7년이 지났고 약속된 7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봤다가 거짓말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는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찬양하는지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잘 봤나요? 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교만이 뭐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큰 소리로 얘기해볼까요? 교만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시연이 정답이에요. 시연이 반 선생님, 시연이 달란트 주세요. 굉장히 처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여러분 힘내세요. 교만이 겸손이랑 반대되는 의미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라고 했죠. 시연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교만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됐나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교만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교만한 마음이 뭐냐? 우리가 짓는 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죠. 크게는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교만은
마음과 관련된 죄예요. 물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행동이나 말로써 드러나게 되지만 일단 교만은 마음과 관련된 죄예요. 교만한 마음과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맞아. 내 말이 무조건 맞아 하는 생각과 내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 근데 막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든 게 중요한가? 나는 안 아프고 안 힘든데? 나는 괜찮으니까 제가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친구랑 대화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말이 조금 별론 것 같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꼭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저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면 그럼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면 죄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생각만으로 딱 끝낼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생각만 하고 내가 말이나 행동은 아니야,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어요. 좀 어려운 일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았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무시하게 돼요. 그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만 무시하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무시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시했다면 그 친구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죠. 그 마음과 속상한 감정까지도 우리가 모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선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다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봤는데 조금 뭔가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 에이, 몰라. 못 본 거야. 이렇게 덮고 모른 척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같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 이런 걸 다 무시. 에이, 못 봤어. 안 들었어.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만 무시하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만 무시하는 걸 딱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죠.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른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저 말씀에 따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무시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 무시하고 친구들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부모님 무시하면 누가 가장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슬프시겠죠. 결국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처음에는 저 사람 생각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무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랑 생각이 조금, 마음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니야, 내 생각은 다 틀렸어. 내 마음 신경 안 써도 돼. 네 말이 다 맞고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겸손한 마음일까요? 나는 다 틀리고 당신이 다 맞습니다 하는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 정확히 정답을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정답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마음에 대한 부분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나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 혼자 생각하는 마음, 이것도 정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건 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래 생각을 해봤지만 이 정답을 알지 못했어요.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랑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같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만이랑 겸손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말씀 마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하나님의 반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